좋은 하루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더 멋있게 힘차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다니엘서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4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먼저 다니엘서의 큰 주제를 우리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이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온 세상의 왕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신다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이런 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그런 전체적인 이런 이 배경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처럼 여겨지는 환경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계셨다면 성전이 무너질 수도 없고 또 나라도 망할 수도 없었지만,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를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들은 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주권 아래서 사는가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또 역사적 실화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을 3장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상에 대한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한 30m 정도 되는 큰 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할 때 온 자기 나라의 모든 고관 대직들을 다 불러 모으고 여기에 다 절을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갈대아 이 사람들이 왕에게 이들을 고소했고, 또 왕이 저들을 화를 내서 데리고 와서 불러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주면서 여기에 절을 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너희를 다 집어넣겠다. 그 풀무불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이 과연 있느냐라는 이런 것입니다. 너희를 저의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너의 신이 누구이냐? 너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자, 이런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의 대표적인 삶의 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은 왕이여, 이것은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 가운데 17절, 3장 17절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유심히 잘 새겼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기에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 세 친구들의 그런 이 대답,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현재 저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나라를 잃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졌고 또 그걸 무너뜨린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내가 세운 이 신상에 절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부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졌었고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요. 이게 지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저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믿었고 혹시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삶의 이러한 이 모습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구해줄 것을 또 기대하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신상에 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푸른불로 죽을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하는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삶이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이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십니다. 푸른 불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직접 보호를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 보호해 주시는가? 타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이런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서 정말 그 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국에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의 핵심이 뭐냐면 사드락 29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경솔히 말한 자들은 저들을 쪼개겠다 죽이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러나 세 친구들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위대한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 왕도 이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이런 그 고백하고 조서 내릴 정도의 이런 놀라운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또 어떤 보이는 이 세상, 보이는 어떤 세력에도 굴하지 않는 이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또 이 세 친구들을 이 그 갈대아 지방의 으뜸인 자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사장에서는 또 동일하게 이제 그 이러한 이 사건 이후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2절에 보면 그의 놀라운 일이며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이런 세계의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잠자는 가운데 꿈을 보여주죠. 큰 나무에 또 한 그 환상들을 보여주는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이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생사와 복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진정한 세계의 주권자 만국의 통치자임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먼저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참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경고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건설한 큰 이런 이 도성 위에 올라가서 정말 그 교만한 일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니면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이 삼고 이것으로 내 이영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 힘으로 이 도성들을 다하셨다. 내 영광이 이렇게 드러난도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 주시고 해결했는데 그걸 자기가 한 양 이렇게 교만한 이런 이치를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저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짐승과 같은 이런 처지가 되게 되었고 다시 7년 이후에 재정결이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또 찬양하는 내용이 4장 이 말씀입니다. 3장 4장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은 혹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리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높이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그 어떤 높은 자라도 그들을 내려치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누구신가 이 온 세상에 다스리신 왕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꿈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들이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부재한 이런 억울한 삶, 보호받지 못한 삶, 정말 힘든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있다 할지라도 부재 중에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구해줄 것을 바라면서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은 황금 동상으로 이 물질 이 맘모스 상에 다 엎드리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하나님이 혹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절대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굴복하며 하나님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세상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